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여러 정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의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요. 분리는 행동이나 죄로 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와 죄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 즉 온전한 맡김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알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전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전적인 굴복, 즉 포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굴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의 시간 온전한 굴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굴복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굴복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게 가득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는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온전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온전한 은혜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게으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스스로 짓는,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능력을 구함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짓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 어렸을 때 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이 그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 깊숙한 곳에 한 산등성이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과를 설이하자는 것입니다. 거기 사과가 맛이 있고 이제 익어서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도둑질인데 했는데 친구들은 도둑질은 그것을 욕심부려 많이 훔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언젠가 사과밭에 몰래 들어와서 사과를 조금 따간다고 주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도둑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만 윽박지르고 다시는 너는 우리 노는데 끼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같이 가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오면 같이 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해서 그곳에 같이 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그 서리하러 들어간 친구들은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던 주인에게 모두 잡히고 말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간 쪽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주인이 너도 같이 왔느냐면서 저도 이리 오라고 하면서 저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지요. 우리는 모두 이제 사과를 따먹은 도둑으로 주인에게 혼나게 생긴 것입니다. 주눅 들어서 앉아있는 친구들 앞에는, 친구들과 저희 앞에는 이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따 모았던 여러 모습의 사과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잘 익은 사과도 있었지만 이제 막 익으려고 하는 사과도 있었고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은 푸르딩딩한 사과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친구들과 저를 꿀밤을 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사과나무는 민감한 나무야. 너희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따버리면 그냥 따버린 사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사과가 그 가지에서는 안 열려 임마. 너희들이 책임질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기에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저희들을 불쌍하게 보셨는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놈들아, 사과가 먹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서 사과를 좀 달라고 해. 그러면 맛있는 사과를 따서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이렇게 못된 짓에서 손해를 입히지 말고, 알았니?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잘 익은 사과 10개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리를 한 것보다 더 맛있는 사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돌아오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들키지 않은 거 또 한 번 오자. 이 사과 진짜 맛있네. 그때도 들키면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부모님들은 과수원 주인에게 전화를 받았고요. 우리들이 그 과수원에 갔다는 사실과 훔치다 걸렸다는 사실이 이미 그분들이 알고 계셨던 정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과수원 아저씨에게는 혼이 나질 않았지만 부모님에게 많이 혼이 났고요. 저는 그 다음날 사과값을 드리러 그곳에 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 과수원 아저씨는 우리로 다시 몰래 기어들어가 사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아니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게 따먹으러 가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 사과를 따서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을 확률은 정말 낮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인에게 말하고 먹고 싶은 사과를 먹는 것은 가장 좋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바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맛있는 사과, 가장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야 합니다. 바로 완전한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민답게 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원하고 바랬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와 의식은 화려하고 웅장했고요. 모두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 마음의 엄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갔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은 없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위선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 다윗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지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소와 법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증거와 은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기꺼이 가기를 원했고 또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의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이셨으므로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고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다윗의 보통 모습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피했고요. 더 이상 유혹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에 기어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목동에서 여러 시간들 속에서 장수로 키워주셨고요. 오늘에 이르러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그것은 자신을 우쭐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더욱 드러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목욕하는 여인을 같이 보게 했고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햇사람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온 사람들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의 공이 크게 작용했던, 즉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은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아무런 기별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민감한 사람은 한두 달
둔한 사람은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3개월 후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조치한 것은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함께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충직한 용사 우리야는 아내와 함께 자지 않고요. 성문에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받은 부상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거기서 쉬다가 전쟁터로 가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 그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압에게 피를 묻히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 일을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죽게 되지요. 아마도 우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요, 장군의 명령이었기에 가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 사이에 개입하셨더라면 다윗이 이런 간악함과 비열함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천사들을 선동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죄가 자라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그 죄를 완전히 뿌리째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큰 죄악의 결과로 그의 3명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요. 나머지 하나의 아들 또한 죽임을 당한 결과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교훈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를 벌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일로 다윗은 많은 권위의 떨어짐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질시하게 되었고 또한 부끄러운 일들을 과감히 행하며 그 왕위까지도 넘보고 대대적인 반역을 꾀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영감의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악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분께 온전한 굴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귀한 깊은 회개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알고 그 깊은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어 봐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경험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그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굴복,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고쳐지고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굴복이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죄를 포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지 않나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로 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을 얻고 또 이 닥쳐올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희가 오늘 저녁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 덧붙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르지만 처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마치고 그 시간에 졸았던 제자들 앞에 폭도들이 들이닥쳤고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똑똑한 유다가 그들을 앞에 왔었고요. 그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 또한 처음은 버텼지만 나중에는 그도 정신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정신 차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하게 되고요. 부끄럽고 처절한 그는 그곳을 뛰쳐나와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가까이 가질 못했고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거기에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이렇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습니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고요.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하게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요.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시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할 때에는 늘 불안하였습니다. 늘 성급했고 모든 것을 다 이해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는 온전한 회개로 굴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베드로처럼 성급하지는 않나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늘 급한 일로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내는 모습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비로소 영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의 이끌림 속에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굴복이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세상은 마귀가 득슬거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쓴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걷어낼 방법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걷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사람을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가까이 할 수 없으리라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두드러진 한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온전한 굴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는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일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깊이 속았었는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그는 그가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그 일은 그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온전히 무엇을 노력하거나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유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인을 온전히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굴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굴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굴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굴복은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온전한 굴복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굴복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굴복을 위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살피시며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게 하셔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나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을 관리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을 주님의 귀한 사업에 써 주셔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